오늘 함께 보실 10번째 성경의 인물은 바로 보아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9번째 라합을 살펴봤지만 여리고성의 이 기생 라합의 아들이 바로 베들레헴에 사는 이 보아스라는 인물입니다. 그 어머니 라합을 통하여서 직접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보아스, 그 아들 보아스에게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모세오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하고 가르치고 또 그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한 우리 보아스에 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아스가 살았던 지역은 이 베들레헴입니다. 나중에 이제 다윗의 고향이 되죠. 이 보아스는 특별히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 흉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삶을 순종할 것인가, 이 흉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깨달아서 알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보아스이고, 또 그의 반대로 동시대에 이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이 지역사회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과 나옴이라는 이 사람은 흉년을 피해서 하나님의 땅인 하나님의 이 땅을 자기 임의대로 그 경작권을 팔아서 흉년을 피하여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도리어 자신의 이 물질을 챙겨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하는 장면이 바로 룻기의 배경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그들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가면 그들의 인생이 풍년일 거라고 착각을 하고 그들이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이 엘리멜렉, 그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이 나오미는 모압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10년이라는 시간에 더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흉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남편 엘리멜렉은 죽고 큰아들과 이 둘째 아들도 죽고 자신이 가지고 나왔던 모든 재산도 이 나오미가 다 공중 분해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흉년을 맞이하였던 이 나오미는 그때에서야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품으로 탕자와 같이 돌아갈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며느리 룻이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라고 결심하게 되고 또 율법에 있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에 실천하고자 이 룻은 이방 여인이지만 모압 여인이었지만 그 시어머니의 시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하여서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이 베들레헴 땅에 그 시어머니와 함께 나오미와 함께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어느덧 흉년이 지나고 이 풍년의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보아스는 그의 어머니에게 교육을 잘 받았던 것처럼 자기 밭에 일하는 일꾼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 바로 샬롬을 인사하는 그 시대에, 사사기 시대에 거의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 죽고 있는 웬 낯선 여인, 그 여인은 나오미와 또 그 며느리 룻이었습니다. 이 룻을 보고 너가 참 훌륭한 며느리이다라고 유일하게 칭찬하였던, 그리고 이 며느리 룻의 어떤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왔던 그 며느리 룻을 칭찬하는 이 보아스의 모습도 이 성경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 죽기, 특별히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그래서 레위기 말씀에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고르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보아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았던 이 보아스처럼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하길 바랍니다. 영적인 사사기와 같은 이러한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바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하길 바랍니다. 나오미는 이 보아스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이 보아스가 자신들의 어떤 이 가문을 일으켜주는 이 계대, 특별히 친척이 힘들고 어려움 당한 이 친척을 구하는 이 계대 제도를 이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룻을 이 보아스의 바로 부인으로 그렇게 청구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의 짧은 이 생각에도 이 보아스는 절차와 하나님의 율법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더 가까운 나오미에게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증인들을 이 성읍장로 10명을 모으고 그리고 이제 나오미의 더 가까운 친척을 초청하여서 이 나오미 그리고 이 나오미의 재산과 또 나오미에게 이 손자를 안겨줄 수 있는 그 방법을 의논하다가 이 가까운 친척은 자신에게 손해가 갈 것을 염려하여서 자신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 증인들 앞에서 바로 자신의 신발을 던짐으로 포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이 보아스는 이제는 자신의 차례가 되어서 율법에 정한 대로 책임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나오미를 받아들이는 일에 그리고 나오미의 재산을 그가 도와주는 일에 그리고 롯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우시는 귀한 가정과 하나님이 세우시는 귀한 축복의 권리를 다하는 모습, 그 율법을 따르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룻과 보아스는 아들 오벳을 나오미의 품에 건네주게 되고 그리고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팔았던 모든 경작권도 나오미에게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땅을 경작할 수 있는 삶의 기반을 찾아주는 믿음의 의인 보아스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